어제 일정부터 로마서 이제 묵상을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스케줄로 들어갔고요. 한 5주 정도, 그러니까 6월 뭐 마지막까지 한 달 정도를 로마서를 묵상을 할 텐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하는 우리 이렇게 사역자들이 함께 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6월부터 8월까지,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여름 기간 동안 로마서 강해를 좀 차분히 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주가 나오더라고요. 오늘부터 한 14주간 이제 로마서 강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일 성경 스케줄로 이제 말씀을 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골고루 읽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6년을 한 턴이 이렇게 쫙 돌아가는 한 사이클이 이렇게 6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기쁨의 교회를 6년 이제 출석을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성경을 한 번 쫙 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일독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어느 성경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든지 좀 읽는 속도가 좀 일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아무래도 이제 많고 적은 게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이제 한 저자에 의해 쓰여진 책이기도 하지만 여러 다양한 인간 저자에 의해서 책마다 상당히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어떤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 빠르게 읽어도 되는 이제 성경도 있어요. 이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내러티브들을 꾹꾹 눌러가는 그런 성경도 있지만, 어떤 책은 아주 천천히, 내가 평소에 읽는 속도보다도 아주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에 나오는 어떤 단어, 심지어 조사 하나까지도 좀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좀 깊은 묵상으로, 또는 다른 번역본하고도 한번 대조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좀 연구하고 정독을 해볼 필요가 있는 책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좀 기대를 하는 것은, 이 로마서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그 빛을 발견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14주 여름 기간 동안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로마서를 한번 깊이 읽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물론 매일 성경 스케줄은 6월만 딱 읽고 그 다음엔 디도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또 큰 단위의 책이 진행이 되지만 적어도 주일 말씀들은 하나하나 좀 이런 스피드로 나아갈 텐데 좀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왜 로마서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요? 다른 성경 다 중요하면서도 왜 로마서만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시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로마서는 너무 유명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아주 직접적인 책이 로마서이죠.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불씨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시초로 삼는 이제 중요한 에피소드는, 이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비텐베르크 대학, 거기 이제 정문에 이제 95개조 교황에 대한 이제 반박문을 붙인, 이제 그날이 10월 31일이라서 우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때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수사이자 그리고 대학 교수였는데, 그런데 그가 감히 로마 교황을 반항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전에 이런 행동으로 인도하게 만들었던 그 복음적인 회심, 그 깨달음과 회심을 주었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고, 이 구체적으로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 1장 17절을 자기가 깊이 묵상하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이게 분명 로마 교회라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출발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남은 사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로마 교회 또한 초대 교회의 어떤 역사 속에서의 조직적인 산물이잖아요. 그게 로마 교회인데, 참 아이러니했던 것은 그 교회, 로마 교회가 믿는 바가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루터의 아주 당돌한 고발, 그리고 그 시작점에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즉 로마서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긴 책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는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필수적인 렌즈, 그게 바로 로마서다라고 이제 루터는 여겼던 거죠. 우리에게도 로마서가 중요한가? 경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로마서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 텐데, 종교개혁의 명맥 속에서 이제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은 복음으로 인한 어떤 내적인 변화,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변화의 주체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 텐데, 이 말은 이렇게도 들려요. 복음으로 인한 내적인 변화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즉 올바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계속 개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개혁이라는 게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지속되는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죠. 올바른 구원은 성도로 하여금 날마다 지속되는 구원의 유효함, 확장, 그리스도적인 삶으로의 연합으로 계속해서 이끄는 것이다. 여기서의 구원이 한 번 그냥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내가 노티스 줄게. 이거 서티피케이트 줄게. 넌 구원 받았어. 이게 아니라, 올바른 구원이란 항상 생동감이 넘치고 항상 우리를 개혁하게 만들고 매일을 뜨겁게 하며 살아있고 활력이 있게 하고 순종하며 의에 이르러 마음껏 사랑하며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게 성경 어떤 책을 펴도 사실 이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66권이 다 중요한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풍성한 구원의 그 깊이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고도 굉장히 어플리커블하게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이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으면서도 바울이 그냥 필요해서 썼다기보다는 작정하고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바울이 뭐라 하죠? 15절. 내가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저는 부디 일생에 한 번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와 좀 씨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 내가 정말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이 이 로마서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참으로 좀 복된 시간이 한 번은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번에 이 여름, 정말 뜨거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좀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여러분에게 프레셔를 드린 건 아니에요. 뭐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몸에 힘 빡 주고 한번 잠수합시다 뭐 이런 좀 그런 느낌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이리저리 여러 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들었던 그 구원에 대한 막연한 지식들, 구원 이런 거잖아, 뭐 이런 어떤 어디서 주워 들었던 그런 사전 지식들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고 진짜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진짜 로마서 자체가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씨름을, 그런 묵상을, 그런 기도를,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종교 개혁의 정신이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가 튠업 하겠다 하는 게 이게 종교 개혁의 정신이거든요. 내 생각, 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에 찬 그 굳어져 있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백지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듣겠다. 성경으로 끊임없이 반추하고 나를 흔들어 보고 나를 다시 세우는 자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게 이런 작정하고 쓰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로마서를 잘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잘 애를 쓰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시는지요? 이럴 땐 아멘 하셔도 돼요. 기대가 되세요? 네, 이건 제 말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갈망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의 로마서에 대한 좀 얘기를 했는데 좀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자, 로마서는 어떤 책이다? 제가 지금 몇 번이나 지금 반복된 단어가 나왔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다? 복음에 관해서 말하는 책인가 보다. 복음에 관한. 자, 이제 로마서를 읽는 내내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할 단어들이 이제 몇 개 나올 텐데요. 자, 1절에부터 제일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사도 나오고 뭐 내가 원래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 너희한테 지금은 이런 편지를 내가 쓰고 있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편지 서두에 밝히는 이야기들도 함께 섞여 있지만 제일 서두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이 복음을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복음. 이게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는 이제 한자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 복된 소리라는 뜻인데요. 복된 소리.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이렇게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지?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지? 이게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지? 자, 이해를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둘로 쪼개볼 텐데요. 복 쪽이 있을 거고 쪽이 있을 거예요. 복음. 자, 일단 첫 번째 이 복음에 관한 한 측면은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식.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식이라는 것인데 2절, 3절, 4절 물론 1절까지 포함이 되는데 1, 2, 3, 4절을 다 보면은 이 복음의 내용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할 텐데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출발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로마서는 없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이 바울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방인 된 우리조차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구약적으로 계속 그 메시아가 언제 올란가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고대하는 그런 지평 속에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내용이 어떠한 소식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이다. 사실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듣게 하려고 하는 소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소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그리고 그가 하신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이다. 지금 이 얘기가 이제 로마서를 계속 관통할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찬양을 이성현 목사님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너무 목소리도 좋고, 제가 지금 목소리 또 갈라졌잖아요 지금. 또 이게 약간 또 목이 지금 안 좋은데 너무 노래도 잘하고 찬양이 정말 은혜롭고, 근데 선곡하실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도 다 똑같은 찬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교묘하게 나를 묵상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 자신의 어떠함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단어들을 몇 가지 쓰고 있기는 하지만 노래의 중심이 하나님을 포커스한다기보다는 내 자신의 지금 내 처지를 얘기하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감동을 이야기하고, 물론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거든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주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이해 없이 우리가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제죠. 따라서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내 기본적인 내 생각대로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있는 그대로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우리가 느껴볼 때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에게,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의 내용은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해서인지 굉장한 천재들이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막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귀납적으로 추출된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어진 것,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에 앞서서 하늘로부터 무엇이 왔는가를 보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다. 누구를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읽는 것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는 것의 큰 차이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텝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주제가 바로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잘 살펴보고 잘 억셉트를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건 소식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류의 삶이 어떠한 처지였길래 그가 오심, 그를 영접하게 되는 그 접촉점, 그 교차점에서 무언가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금 아까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를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늘만 계속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얘기만 주구장창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면서, 계속 번갈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를 믿는 자 그 접촉점에 무엇이 일어나겠는가? 기쁨이 폭발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이 여러분에게 진정 기쁨이 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그걸 고백할 거예요. 내가 이 기쁨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평생 그리스도를 주로 받겠습니다. 주로 믿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고백이 얼마나 무게가 있을까? 무게가 우리와 같은 그런 경험이 없어 보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제가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케미스트리, 화학을 공부해 보면은 어떤 이제 물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외적인 작용, 물과 만나든 불과 만나든 온도가 올라가든 어떤 외적인 작용, 어떤 물질 밖에서 어떤 외적인 작용이 들어오면은
원자와 전자의 그 원소의 재배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원소 자체가 화학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다른 물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재배열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거나 이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죠. 그 에너지의 발생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양이 많을수록 엄청난 에너지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극적인 변화를 폭발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그리스도의 오심, 그가 주시는 구원, 이로 인한 우선은 내가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고 그리고 감출 수 없이 폭발하듯이 발생하는 이 엄청난 에너지로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나의 성질 자체가 변한 거예요. 나의 옛자는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원소, 새로운 물질이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나중에 로마서 중간에 들어가서 좀 깊이 다루겠지만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졌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뎁터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고는 줄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바울이 뭐가 아쉬웠어요? 바울은 로마인의 관점에서 봐도 최고의 지위와 엘리트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봐도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 뭐가 아쉬워서? 뭐가 빚진 자로? 근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바로 전에가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어떤 변화들을 겪었는지, 어떤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는지를 굉장히 실로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쭉 묘사해 오는데, 바울은 자기를 변화시킨 그 사건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내가 아는 모두에게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아는 모두에게 이 마르지 않는 기쁨을 내가 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사실상 너희에게 빚진 자, 내가 너에게 빚을 못 갚고 있는 것과 같다.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 그리고 그 오심과 우리의 삶의 접촉점 속에 벌어지는 변화로 인하는 기쁨, 도대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소식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로마서를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오늘 이 로마서의 지금 서론 부분만 다루게 되는데, 이 서론 속에서 이 접촉점과 연관되고 앞으로 로마서를 쭉 관통하게 될 좀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딱딱 나눠지는 개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 보시면 이렇게 머리를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거를 막 땄잖아요, 그죠?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땄을 때 이 세 가지 이제 갈래가 한 곳으로 이렇게 쭉 가는, 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로마서를 관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 성령, 부르심. 다시 한번요. 믿음, 성령, 부르심. 오늘은 제가 서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핵심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믿음. 자, 이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소식과 그 기쁨의 접촉점에 바울은 믿음, 그것을 연결하는 그 접촉점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식은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By faith. 믿음으로. 오늘 본문 전체가 믿음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믿음. 5절 6절 보실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부르심으로 이어가게 하신다. 순종이나 부르심 얘기를 하려면, 그런 얘기를 하려면 믿음이라는 커넥터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지금
믿음, 순종, 부르심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믿음과 순종과 부르심은 다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의 뭐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과 부르심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충족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주어지는 소식을 참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주어지는 소식을 내가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이 주어진 소식에 대하여 내가 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많고 믿음을 저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라는 어떤 온오프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인정이 우리 삶 가운데 확장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예가 지금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점심 때 어떤 식당을 방문했어요. 식당에 가서 이제 어떤 음식을 주문했어요.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은 내가 가진 돈의 크기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죠? 내가 가진 돈만큼 주문할 수 있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그리고 보통은 막 비쌀수록 이제 좋은 재료를 쓴 아주 좋은 퀄리티 있는 음식이겠죠. 근데 내가 가진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이 식당에서 이 돈을 다 탕진할 수도 없고요. 또 다른 데 쓸 데가 계속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식당에 가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봅니다. 그죠? 요 정도면 맛에 대해서도, 요 정도는 양에 대해서도 내가 요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내가 주문한 것보다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물어보죠. 이거 안 시켰는데요? 이건 제가 안 시켰는데요? 주인이 그럽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음식 값을 먼저 지불해 주셨습니다. 제 바에서 보면은 다 주문했대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요 정도 선에서 오늘 먹고 가려고 했는데 엄청 많은 음식들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기쁘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또 주인이 또 와가지고요. 투고를 또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고로 아까 주문했던 것보다 말도 안 되는 양으로 또 이렇게 음식을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거 뭐죠? 아까 음식 값에요. 오늘 저녁으로 드실 음식까지 모두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닌데요? 이렇게 많이 드린 것은요.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나눠주시라고 그분께서 많이 계산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좀 무서워요. 그죠? 이쯤 되면 좀 이게 진짠가? 이거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쩌어찌 그래서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차에다 실었어요. 차에다 실었는데 주인이 또 뭘 줘요? 이건 뭐죠? 이건 바우처인데요. 당신이 아무 때나 와서 아무 음식이든 어떤 양이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는 모두에게 나누어줘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이것도 다 계산이 됐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믿기가 좀 어렵죠. 이게 계산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한테 이런 페이버를, 그리고 계산한 값이 이제는 측정이 잘 안 될 정도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계산한 거지?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에서 참 믿기가 어려운 그 상태에서 이제 주인이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이 가게는 이제 사실상 당신을 위한 것,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 I can't believe it. 믿을 수가 없다. 믿기지 않을 정도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가 선물을 받았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믿기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 내 믿음이 딱 그 선에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내 믿음은 딱 그 선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스탠다드라고 생각했던 그 선에 나의 믿음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이걸 넘어가면은 이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돼요. 바울은 서론에서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얼마나 대단한 소식인지를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소식을 너희가 얼마나 믿을지에 따라 그 기쁨은 증폭한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바울 지금 대단한 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한두 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 비참하게 죽으심, 그러나 부활하심, 그 단일한 그 에피소드의 그 사건이 모든 인류를, 믿는 누구에게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소식을, 사실은 이걸 내 스스로 믿으려고 할 때 조금도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것을 이제 밝힐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죄인이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발견한 자가 이 엄청난 소식을 하나하나 믿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를 그대로 믿고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기쁨과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 커넥션이 되는 그 지점에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계속해서 이제 이 믿음을 강조할 거예요. 너희가 믿는 선에 대한 적나라하게 밝힐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를 이제 밝힐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그러면 그 믿음, 대단한 그 엄청난 그것을 커넥트하는,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 제가 지금 방금 식당 이야기를 했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 믿음,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어느 정도 페이버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더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지금 비유를 드렸는데, 그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지? 내가 어디까지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판단하는 거죠. 믿겠다, 못 믿겠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믿는 자로부터만 나오는 고유한 행위입니다. 그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가 믿는 거고요.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순전히 내 의지, 내 행동,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느 정도로 믿는가에 대한 상태죠. 그런데 이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양의,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도 맞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것은 우리를 능히 살리는 힘이기도 하다. 16절,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서 이거를 쟁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소식이자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우리가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엄청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냐면 이 믿음이 가능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이겠니?
바울은 이제 이 로마서 앞부분에 이신칭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구조적으로 실컷 아마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로마서는 아주 균형 있게 설명해낼 예정에 있습니다. 믿음, 성령. 그리고 마지막 개념, 복된 소식이 들어왔고 믿음으로만 연결고리가 되고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으로 구원을 누리는 자, 현재적이고 지속적이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변화가 무엇인가? 우리는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앞서서 뜯어보았던 이런 작용들에 대해서 바울은 즉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8절부터 한 15절까지 정도가 이 바울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쓰여진 이 시점은 아직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서 바로 앞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출발해서 그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점은 3차 전도 여행 때 아마 고린도 지역에서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를 향해 쓴 편지로 보여져요. 거기서 뭘 밝히고 있냐면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게 하시리를 나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나중에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이 바울이 어디까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냐면, 어디까지 비전을 가지고 있냐 하면 내가 서바나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서바나라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당시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사실상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내가 서바나까지, 사실상 이 세계의 끝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갈 건데 내가 그 와중에 너희를 꼭 지나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돈을 많이 준비해놓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 여정은 한 군데 가고 또 길이 열리면 또 한 군데 가고 또 뭔가 여건이 맞아지면 또 한 군데 가고, 이런 불확실한 그 여정 속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성령께서 나를 지금 확신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스페셜 콜링입니까? 바울만의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니들은 알아서 살아,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특별한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런 컬링을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로마 교회에게 소개를 하면서 바울은 이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나와 똑같은 형태로 너희도 같이 서바나로 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어 순종하게 하는 모든 자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있다. 하나의 본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믿고 순종하도록 하는 부르심, 복음적인 변화, 그리고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렌즈가 바뀐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미셔널 라이프다. 선교적인 부르심이다. 여러분 이미 많은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 부르심이 거대한 어떤 선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이, 이 2부 예배 끝나고 여러분 테이블 세팅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어제 이성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장호 목사님 3명이서 했어요. 안민환 전사님 4명이서. 그거 했다고 지금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는 아주 작은 행동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부르심 속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받았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그 부르심을 확인하도록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반 때 배우셨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어떤 브랜딩 속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예배 현장, 그 예배하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음적인 것을 누리는 그 현장, 모이는 교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간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가정, 교회, 직장, 지역사회, 선교적인 현장, 그 모든 곳에 있어서 우리의 부르심이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한다. 로마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미 묵상 스케줄은 로마서 1장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있고 이제 본론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로마서를 천천히 우리가 묵상해 나갈 텐데, 그리고 14주 동안 우리가 확인해 나갈 텐데, 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개념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셔서 기쁨에 이르게 하는 기쁜 소식이다. 따라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살아내는 것이 구원 그 자체인데, 첫 번째, 너희가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것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의미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 둘째, 너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동력은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게 하시는 능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니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또한 믿음의 결과일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은혜가 무엇인가가 나와요. 사실 이 부분에서 진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그리고 살게 하시는 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셋째,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데, 이 복된 소식이 주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사랑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의 방향이 아웃고잉하게 되었고 미셔널한 방향으로 바뀌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부르심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율법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자기 자신 사랑하라고 안 써 있어요. 내 사랑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는 그렇게 부르심대로 살아라. 믿음, 성령, 부르심.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삶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전혀 통용되고 있지 않은 원리인 거죠. 여러분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런 긴장 속에서 바울은 지금 진짜가 여기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인데 진짜가 여기 있다 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뼈대를 잡은 것뿐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라서 뼈대를 잡은 것뿐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여기 이 뼈대에서 이제 살이 붙을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본질적인 회개와 그리고 순종의 기쁨, 삶의 총체적인 변화로 여러분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로마서에 있는 그대로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흠뻑 빠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여름 동안에 마음껏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깊이 누리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